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을 묵상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은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한답니다. 내가 읽는 이 시편이 내 귀에 들려지고, 시편의 찬송이 내 찬송이 되고, 또 시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이 시편을 읽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은요, 모두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우리가 시편 72편까지 묵상할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매일매일 밀려올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설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요,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쏟아놓는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른 시들과는 달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11절 말씀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렇다면 지금 이 시를 지은 이 다윗이 왕이었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피신했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요, 물을 구하기가 어렵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물이 없고 황폐한 광야같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다윗의 시는요,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시는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시이죠. 찬송으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시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은 참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평정심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쉽게 당황하고요, 허우적됩니다. 고난의 파도에 요동치면서 휩쓸려 버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황하면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푸라기만 자꾸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지금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흔들림 가운데에서 다윗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이 다윗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성소와 거리가 먼 광야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있는 다윗에게는 그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처한 상황이 다윗의 존재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황량한 광야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인애와 자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에 묶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다윗의 고백은요,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인자하신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서 몸은 흔들릴지언정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인생과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에 묶어버리는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혜 있는 성도들은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에 묶어버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던져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묶어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스스로 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묶어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안전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이 온전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성실하게 오늘 하루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